우리 친구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공부하느라고 힘들죠. 공부하는 시간을 내고 또 수행평가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시간을 내어서 성경시대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짧은 영상을 또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바람이 있어서 이 시간은 우리 성경 퀴즈 대회 1시간 코스로 요약 코스로 우리 친구들과 문제와 정답을 읽으며 그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1시간이죠. 100문제네요. 그러면 1시간이면 60분인데 한 문제당 한 30초, 35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내에 끝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무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또 부정한 부분들 시간이 지나갈 텐데 부정한 부분들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또 1시간 내에 아무튼 영상은 30분에 2개의 영상으로 해서 낼게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나해서 또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듯 성경 퀴즈를 통해서 우리 주님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 성실하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들이 날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자라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또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번부터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1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빛에 대하여 증언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꼭 예수님 같잖아요. 그런데 빛에 대하여 증언한 사람, 이 빛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1번의 정답은 요한입니다.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은 문제 읽어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일까요? 2번의 정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의 지위의 권세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에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아들이 되는 권세, 다 하나님께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3번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낸 유대인들이 요한을 엘리야인지 선지자인지 보는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냈어요. 어떤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을 보고 야, 너 엘리야냐? 너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대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너는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런 물음을 했었어요. 자, 4번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은 뭐다? 은혜와 진리. 꼭 기억해서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별표입니다. 별표. 자, 5번이에요.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오시는 주님을 보고 어떻게 외쳤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쳤을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좀 길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알겠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는 누구 거예요? 세상 거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아들이죠. 그렇게 외쳤습니다. 6번입니다. 요한은 주님께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한이 물로 주님한테 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뭐라고 했느냐? 그것은 주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7번이에요. 주님을 만나 따르는 빌립은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주님을 만나 따랐던 제자가 있어요. 근데 빌립이란 제자가 있는데 이 빌립이란 제자는 어느 지역의 사람일까? 베세다 사람이다. 배가 셌다. 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베세다 사람이에요. 베세다 사람. 빌립도 베세다 사람이에요. 8번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그 마음에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해요. 근데 그 나다나엘이 이제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너는 뭐가 없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 간사한 게 없는 게 나다나엘은 간사한 게 없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9번이에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르다입니다. 자, 10번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가나 초콜릿 띵! 가나 포도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 첫 번째 표적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 첫 번째 표적입니다. 11번입니다.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성전을 어떻게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은 비둘기 파는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동물 파는 곳이 아니라고요. 근데 성전에서 동물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흠없는 재물을 가져오기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냥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환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요.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촥촥촥 하면서 상을 엎으시면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죠, 성전은. 근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12번 문제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야, 저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만에 세울게 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지? 예수님은 그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이야기한 거예요? 본인 자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뭐라고? 그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은 뒤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루, 이틀, 사흘. 맞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얘기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겠다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13번이에요.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옆에서 질문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거듭남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 사람을 이야기한다고요. 새 사람을 물어봤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가? 니고데모,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영생을 얻어라, 영생을 얻고
싶네. 맞아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거 누가?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새롭게 새 사람, 새롭게 창조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14번이에요. 사람이 이것과 이것으로 나지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물과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면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5번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찬양 속에 있죠. 맞아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려고. 정답입니다. 독생자를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